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눈을 뜨자 그런 말씀을 살폈습니다. 분별력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껍데기만 보지 말자.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진정한 가치는 보이는 곳에만 있지 않다. 보이지 않는 곳 속에 얼마나 좋은 가치들이 많은지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좋은 사람 제대로 만나는 것이고, 잘못된 사람과 손잡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적인 눈, 영적인 분별력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력이 좀 안 좋아져도 영적 시력은 좋아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나를 환하게 비춰주면 우리가 어떤 길도 잘 갈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선택마다 최고의 선택이 되어지고, 성공 같지만 부작용과 후유증이 따르는 성공이 아닌 평안한 성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결국 어머니하고 손잡고 아버지를 속이는데 성공을 해요. 여러분, 제가 제발 그렇게 성경을 좀 보지 않았으면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부흥회 하면 강사들이 뭐 별미 드려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야곱이 왜 복을 받았느냐?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야곱이 축복을 사모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일에 굉장히 주저하고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앞장서서 했죠. 성경에 여성들 중에 바로 이렇게 하와 같은 여성들이 있어요. 남편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고, 남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아들을, 아버지를 속이도록 만든 어머니이자 이삭의 아내.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셔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자꾸 딴짓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좋은 일 하시고 좋은 길 가셔야죠. 잘못된 손 잡고 가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부작용,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자, 이삭이 분별력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될지 잊어버린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둘째로 태어나는 야곱이 훨씬 큰 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접대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접대, 향응 이런 거. 사실 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리 사회는 훨씬 많습니다. 못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없어요.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밥 잘 사주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가깝고 친해서 속을 다 털어놓으면서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면 나한테 가까이 해주고 까닭 없이 내게 잘해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아버지 이삭은 이 접대를 잘 받아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깜깜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축복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 별미를 만들어주는 에서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뒤집히죠. 자, 여기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은 축복을 사모해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속인 건 속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후유증을 겪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거니까 주지만 부작용이 따라요. 후유증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성공을 했는데 부작용도 후유증도 없는 그 성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그것이 배탈이 날 수 있잖아요. 많이 먹어서 좋은데 그것이 나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손에 잡고 사셔야 됩니다. 부작용이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그저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미 손해보는 것입니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라면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과정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과가 그리고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세상에서 삽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무슨 수를 쓰든 성적만 올리고 좋은 학교 가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런데 부작용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늦어질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건강한 길이에요. 굉장히 빠른데 늘 양심에 좀 걸린다면 반드시 체합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불편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순서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자기 남편 이삭이 아들인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마음껏 축복할 테니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먹고 축복하겠다. 그 말을 듣는 리브가가 바로 야곱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러이러하다. 내가 네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잘 아니까 그거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거 들고 들어가서 에서인 척하고 복을 받아라. 여러분 이미 과정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을 잘하는 대표적인 게 사탄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짓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했지만 사탄의 전유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고 위장을 하고 여러분 그 거짓말을 해도 표정 하나 안 바뀌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3초 내로 들통이 나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면 몰수 이런 거 안 돼요. 표정에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날 수 있어야 돼. 상대가 내 표정을 읽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강한 표정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속이려고 하지 않고 위장하려고 하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못된 짓도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한 못된 짓 해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런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속이면 바로 심장이 박동이 막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 심리적인 거지만 생체 리듬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또 그것까지도 속이는 사람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자,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한 어머니 리브가.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음식을 잘 만들어요. 거기다가 옷을 누구의 옷을 입혀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가 후각을 통해서 에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염소를 잡아서 털 가죽을 잘 싸서 에서의 모습처럼 바꿉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기 때문에.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더 나쁜 짓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내와 아들이 해내는 거예요. 아들은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머니가 들이밀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린아이들은 좀 양심적일 수 있어요. 훨씬. 엄마가 세상 다 그런 거야. 너같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지고는 언제 성공하니? 제발 이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낫구나. 그리고 얼른 포기해야죠.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들킬까봐 걱정하자 걱정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걱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죄 지을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걱정해요? 죄 짓다가 들킬까봐 걱정합니다. 들킬까봐 걱정하면 어떻게 해요? 안 들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장술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의 옷을 입히죠. 그 다음에 염소로 위장을 하죠. 하나님이 이미 복 주겠다고 태어나기 전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인간의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만 받으면 돼 라는 생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많이 빠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면 돼, 그래서 11조만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되지. 여러분, 과정이 착하지 않은데 어떻게 착한 일입니까?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끝까지. 11조를 많이 드렸는데 도둑질해서 11조를 드리면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개처럼 번 돈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쓰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들이 있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과정의 정의, 오늘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주실 텐데 형 예서가 축복을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축복한다고 다 축복받지 못합니다. 축복받을 짓을 해야죠. 벌받을 짓만 하고 다니는데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굴 만나든지 축복을 해라. 그 사람이 축복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면 내가 빈 복은 내 머리로 돌아온다. 저주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일만 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10년이 걸린다. 근데 1년 만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솔깃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10년 걸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일반적 원칙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건 일반적 원칙이에요. 일반적 은총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은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독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습니다. 착한 엄마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형의 옷을 입고 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아니, 벌써 잡았어? 그러자 누구를 또 끌고 와요?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게 인기응변에 능한 자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하셨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내놓습니다. 아버지가 이리 와봐라, 좀 만져봐야겠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그러면서 만져보니까 형의 냄새가 나죠. 형의 털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데 성공을 해요. 자, 속이는 것이 성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안 들켜야 할렐루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간증 굉장히 많이 해요. 야, 내가 안 들켰습니다. 세관에 걸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세관에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결국 어떻게 돼요? 아들을 사랑해서 속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아들을 못 봐요. 거기다가 야곱은 어떻게 돼요? 자기 어머니와 관련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기가 막히게 속였던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계속 속아요. 그가 창세기 31장에서 외삼촌에게 항의를 합니다.
외삼촌이 나에게 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뭐에서 속아요? 자, 자기가 아버지에게 동생인데 형이라고 우기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속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결혼을 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죠. 언니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속는 거예요. 자기는 동생인데 형이라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근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눈 벌겋게 뜨고 언니가 동생이라고 우기고 들어와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그걸 어떻게 속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게도 처형이 있지만 처하고 처형 분별합니다. 깜깜해도. 이해가 안 돼. 이걸 어떻게 속아요? 왜 속을까요? 속였더니 그대로 속더라. 아버지는 눈이나 안 보여서 속았죠. 자기는 젊은 날 속을 수 없는 걸 속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이게 37장에 가면 자기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편먹고 아버지를 속여요. 야곱을.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속이고 난 다음에 금방 알았잖아요. 자기는요, 아들들에게 속고 10몇 년 동안을 속은 줄도 모르고 살아요. 요셉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뼈저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아들들이 야곱을 속일 때 사용한 소품들이 뭐예요? 요셉의 옷,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속일 때 형의 옷, 그 다음에 염소의 가죽을 덮어 쓰고 가서 속여요.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잘 보시면 기가 막힌 연결. 와, 이렇구나. 결국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를 심으면 몇 개를 거둘 수 있어요? 10개도 거두고 100개도 거둬요. 좋은 것만 심었을 때 그렇게 거두는 게 아니라 나쁜 거 심어도 나쁜 것이 100개, 1000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자기가 못된 거 심어놓고 계속 자기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요. 거기 앞에 가서 딱 왕을 접견했는데 왕이 보고 몇 살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47장에서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나이가 얼마 안 돼요. 막 175세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나의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복음 받았는데 인생이 험악해요. 행로가 험악해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험악한 길을 갈 수는 있어요.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 갖겠다고 온갖 거짓과 술수로 잡고 나니까 인생이 험악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여러분 이제는 거의 다 퍼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적이라고 착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축법이고 뭐고 다 어겨가면서 짓는 예배당이 있어요. 중공검사가 안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면 거룩한 그릇에 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지만, 이게 제가 서양사를 공부하면서 서양 사상사, 뭐 음악사, 미술사, 건축사 등도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했는데,
사상사에서 공부했던 것이 마키아벨리즘이잖아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명제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좋은 수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이든 쓰든 좋은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지요. 군주국의 종류, 성립 과정, 그리고 군주가 땅을 넓히는 방법 등 권세를 키우는 방법들도 열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권세를 늘리는 방법에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 종교적 율법 같은 것은 모조리 무시되는 것입니다.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유용성, 실용성,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은 이미 없어요. 이익이냐 손해냐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목적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지 교회가 마키아벨리즘에 빠지면 되겠어요? 공부를 할 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1시간만 공부해도 누군가가 3시간 공부한 것보다 효율성이 좋을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은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공부한 친구보다 3시간 공부한 친구가 성적이 낮을 때 우리는 똑같이 놓고 평가를 하는 상대평가 속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누가 더 성실한지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성실성은 점수로 매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그것보다 뭐예요?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왔어,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성경의 첫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은 골리앗을 꺾었을 때인데,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싸워요. 목적이 순수하잖아요. 목적이 아름답잖아요. 목적이 선하잖아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속임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양을 키우면서 실력을 가꿨던 물매 돌리는 실력, 여러분, 요행이 골리앗을 꺾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사자를 잡기 위해서,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매 돌리는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쯤 했을까요? 100번 했겠습니까? 1000번 했겠습니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8장에 나오는 모습을 쭉 보시면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는 방패 든 자가 앞에서 막아줘요. 골리앗은 여러분 창과 칼로 무장하고 나오는데, 골리앗이 막 다윗에게로 나올 때 다윗은 빨리 뛰면서 주머니에 있는 돌 5개 중에서 1개를 물매에 장착을 해서 쏘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대단한 실력이지 않습니까? 이 실력을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라 연습해서 된 거예요. 성적은 여러분 기도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공부해야 얻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일반적 은총인데 하나님이 이걸 깨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공부해서,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고 성적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매 돌리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를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뜨리는데, 그때도 다윗이 선언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데다가, 내가 이 물매 돌리는 실력이 뛰어나지만 이 실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실력이 오늘 실수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믿고 나가죠. 여러분, 수단, 과정, 목적, 결과,
다 선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고, 성경이 그런 걸 보여주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수단과 결과가 다 같이 좋았다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어요. 자, 사무엘상 24장으로 가면 그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닙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무려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니다가 사울이 갑자기 급한 볼일을 위해서 가까운 동굴을 찾았는데, 그 동굴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깜깜한 곳에 갑자기 들어오니까 앞에 보이지 않죠. 그냥 거기서 급한 볼일을 해결하는데 뒤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단칼에 쳐 죽입시다. 여러분, 사울을 죽이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좋아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여도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상 28장에서 죽어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데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왕에게 흔들면서 멀리 서서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만 자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까? 그러자 사울이 울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핍박하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떻다? 힘세다가 아니에요. 너는 나보다 똑똑하다가 아니에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24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명제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아야 돼요? 너는 나보다 부자야. 넌 나보다 높아. 넌 나보다 빨라가 아니라 넌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는 건 과정이에요. 과정.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험한 사상이 미국에서 19세기에 시작된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예요. 이게 특별히 교육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도 실용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효율성을 따집니다.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우리는 1+1에 매료됩니다. 1+1이라는 허상을 쫓아가다 보면 소비자로서 가격 정의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 과정, 납품업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요. 그걸 가격 정의라고 말하시겠어요? 전 과정의 정의. 그래서 일한 사람이 정당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늘 소비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1이 당장은 내게 유익될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되면 생산 구조가 붕괴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소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돌리고 있어요. 세상은 메커니즘에 있어 이게 돌아가는데 언제 우리의 발밑을 무너뜨릴지 몰라요.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크라임바움의 원작, 영화로 만들어졌고, 죽은 로빈 윌리엄스가 선생님으로 나오잖아요. 그 선생님 핍박받고 쫓겨납니다. 낭만적인 교육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을 올려야지. 아이들에게 꿈꾸며 만들고 창의성을 발휘시켜주는 진정한 교육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20세기에 나온 미국의 라이머 교수가 쓴 책 School is dead, 학교는 죽었다. 이 낭만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성적을 우선하고 있는 학교는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승리가 무엇일까?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겼지만 넌 진 거야. 그런데 진 사람에게 넌 졌지만 이겼어 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위로 차원의 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는, 뭘 보기 때문에? 과정을 보기 때문에. 비겁하게 이긴 자보다 너 정당하게 졌으니까 네가 승리자야.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의 정의, 이걸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가슴속에 새기시고,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은 바뀝니다. 교회까지, 예수 믿는 사람까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으면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은 붕괴되고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었다라고 후회할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좋은 세상일까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땀 흘려서 일하면 정직한 땀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정의로운 세상이죠. 정직한 땀의 대가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주식에 매달리고 코인에 매달릴까요? 정당한 땀 흘림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는 집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식도 그 코인도 우리 젊은이를 또 울리잖아요. 이미 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런 세상 속에 과정의 정의를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이거는 누구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